할렐루야. 잠언 1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12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와 책망이다. 훈계와 책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걸 신약 말씀에서 징계한다. 그의 자녀에게 징계한다.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뭐다? 사생하다. 버린 자식이다. 그래서 오히려 책망하고 훈계한다는 것은 그 훈계나 책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통 세상의 잘못된 이론들은 훈계나 책망하거나 아이를 징계하면 또는 회초리를 들면 그 회초리나 훈계나 책망의 목적이 있는 줄 아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당하는 아이들도 그것을 받을 때 이 나를 징계하는구나, 나를 책망하는구나, 나에게 아프게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바르게 세우고 내게 잘못된 길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고난이 닥치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보통 원망하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닥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신 길로 나아가게 되면 더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서로를 바른 길로 이끌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뭘 싫어하는 자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짐승은 똑같이 반응하는 거야. 자기를 때리면 자기는 또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끌어당기면 싫어하는 거야.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육체의 훈련은 잠시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세운다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가다 보면 뭐가 망하냐? 혼이 망하고 영이 망하는 거예요. 그 영과 혼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육체의 작은 훈련들은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고자 하는 거죠. 뭘 지키는 것이냐? 육체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이 바르게 하는데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훈계를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지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이 되고 때로는 듣기가 곤란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우리에게 책망하느냐 이렇게 될지라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쓰지 말고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 하지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가 같다? 짐승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뭐가 같다? 짐승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이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이 참 힘든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뜻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건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랬으니까. 우리 다 짐승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양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식 대신 우리에게 참 지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훈계와 책망을 바르게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13절부터 보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했습니다. 이 악인이 허물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 그 입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의인들은 벗어난다 했으니까 의인들은 바른 말들을 한다. 말을 조심한다라는 거죠. 이 말을 조심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도 맞지만 말을 하는데 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자꾸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자꾸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복음을 말하는 걸 좋아하세요. 차라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들을 기뻐하십시오.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입으로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입에서 나온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말들을 하고 말씀을 똑바로 전하면 그것이 우리가 복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상급이다.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왜 면류관이고 내 상급이냐?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상급이고 면류관이다라는 거죠. 뭘 가르쳤느냐? 복음을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듣기 좋아합니까? 세상 지식을 듣기 좋아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명하고 태극기를 그만큼 흔드는 사람들이 나와서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돈을 이만큼 받았다. 나라에서 이만큼 울고냈다는 그걸 자랑하는 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냐? 하나님 하신 일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그 상급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가르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슷한 것 같죠? 안 비슷해요. 왜 비슷하게 보이냐? 분별력이 없으니까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돼가는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목사를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예수 믿으려고 교회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힌 담이 더 많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 담이 생겨버렸어요. 교회를 오기 싫어요. 전도를 안 하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해보니까 얼마나 많이 막혔는지. 우리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자체를 싫어요. 개신교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했습니다. 입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있고 그 손이 행하는 대로 뭐한다? 받는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열매고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하는 눈들을 가져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가? 바르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6절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했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어려운 사람은 뭘 하느냐? 그 이웃을 인도한다. 그 이웃을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우리는 인도자이냐? 그 영혼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이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은 뭐한다? 악인의 소용은 자기를 미혹하느니라 했습니다. 악인은요,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있다, 나는 착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과 상반되죠. 의로운 사람은 뭘 기뻐한다? 훈계를 기뻐하고 징계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어떻게 한다? 스스로 나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미혹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고 바른 길을 가고 있고 나는 착하다,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듣기 싫겠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훈계를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징계를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채찍질을 하면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로운 길을 인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길이 많으니까 자기가 하는 길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참, 저는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답답합니다. 제가 이런 환난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 하니까 그걸 퍼서 지금 어디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르는 사람, SNS에. 제가 정신 차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제가 안타까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아는 친구 사역자가 거기다 글을 남겨가지고 뭐 그 이태원 참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음모를 했고 마약을 조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게 한 10가지인가 써놓은 거예요. 그걸 제대로 대처 못해서 우연하게 일어난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려고 음모를 했다. 제가 거기다가 아니 사역자가 목회자가 이렇게 쓰는 게 맞냐고 내가 정신 좀 차려 이렇게 적었는데 그걸 다른 데다 벗어나려면서 믿음이 좋은 신앙의 사람이 저보고 정신 차리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글을 갖다 퍼나르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신 차릴 마음은 없는 거죠. 그 말을 들을 생각은 아예 없는 거죠.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욕을 들어묻고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내가 믿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편에 있으면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데 그리스도 편에 있지 않으면 나 자신까지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고 내가 하는 게 정당하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심각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의로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소외된 사람 편에 서야 되고 약자 편에 서야 되고 노인 편에 서야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참 잘하는 거다. 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냐? 의인은 그 이웃을 인도하느니라. 인도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을 인도해도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훈계를 듣기 싫어하고 교훈을 받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나라도 정신을 차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훈계를 듣고 그 교훈을 받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입술과 행위를 지켜서 입술과 행위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훈계를 따라 훈계라고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입술과 행위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위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 행위와 내 말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가, 이웃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 앞에 바로 세우라는 거죠. 이 기준들을 안 세우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지금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 가까운 지인들도 다 그에 따라가는. 강단에 서서 욕을 하는데도 좋다고 아멘하고 박수를 치고 하하하 웃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 신천지는 1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들은 뭉치지 못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왜 하나 되지 못하냐? 인도자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교훈과 책망을 바르게 들어야 되는데 다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지혜롭게 깨달아서 하나님 주신 지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